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할까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시작. 경상도 버전으로 어떻게 하죠? 말을 안 하면 어찌하노?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더 해보겠어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시작. 네. 종종 제가 보기엔 자주 우리 안장로님께서 저한테 글을 한 편씩 보내주십니다. 글과 시의 내용들은 대부분 본인이 신순경 권사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아내를 웃게 할 수 있다면, 아내가 좀 쓸 수 있는 재정을 내가 벌 수 있다면 내가 그거를 이기고 나아간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글을 저한테 보내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권사님, 장로님께서 이런 거를 보내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립니다. 혼자 느끼기는 장로님께서 얼마나 권사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평상시에 잘 표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권사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본인의 마음들을 전달하시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지연 선생님 아버님의 소천에 대한 과정들을 들으면서 우리 주성혜 원사님 계속 쫓아가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영접케 하시고 나누었던 그런 열심이 없었으면 어찌 그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큰 부담을 갖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요.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 감각마저 상실한 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살 수 있을지 몰라 깊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방은 적막하고 다가오는 것은 죽음의 공포뿐인, 만약 그때 누군가 다가와 희미한 빛이라도 비춰주고 그 손을 이끌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서 허덕이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화려한 네온사인과 발전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은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한 채 공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들어본 적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완전한 은혜와 자유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탄식하며 생명의 빛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매우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들로 우리의 안일한 영적 상태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수사학적 기교를 부린 단순한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무감각에 빠진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절박한 도전이자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분명한 영적 원리를 선언합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누군가의 입술을 열어 그 믿음이 선포될 때 비로소 그렇게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이른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생명의 말씀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묻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결코 허공에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안 저희 아버님께서 공원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데려올까라고 고민하시다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교회에 오면 내가 10,000원씩 줄게. 교회에 좀 온나? 라고 해서 한동안 오셨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시고, 그렇게 급식에 오시고, 또 그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건 또 아버지만의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이신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아무리 명상을 깊이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해도 인간의 부패한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종교적 감정이나 스스로 터득할 수 없는 철학적 깨달음이 결코 구원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은 복음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명확한 언어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생명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훈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 구체적인 선포가 없다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요. 전하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빛을 찾지 못한 채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불치병에 걸려서 시시각각 죽어가는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완벽하고 확실한 치료제가 막 개발되어서 환자의 바로 옆방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환자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 약의 존재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투약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는 약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지척에 있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리고 그 약을 전달받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영적인 불치병, 아담 이래 내려오는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의사들 아닙니까? 나 자신이 먼저 그 약을 먹고 새 생명을 얻은 산 증인들입니다. 약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체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내 가족, 내 지인들의 영적 죽음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하면 화낼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입을 닫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침묵은 누군가의 영원한 죽음을 방관하는 영적인 직무 유기요, 끔찍한 죄악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필요성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절박한 동기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를 찌르는 질문을 깊이 살펴보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오라고 우리말로 전파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령이라는 공식적으로 외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가면 저게 맛있대, 저거 가면 저게 좋대, 여기 가면 이게 싸대라고 그저 소문을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령은 왕의 준엄한 어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왕의 뜻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이며 권위 있게 선포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자를 말합니다. 전령이 선포하는 말은 곧 왕의 말이고 왕의 권위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선포하는 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천사 군단을 파송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으라는 글씨를 수놓아 보여주는 이적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티끌같고 연약하며 여전히 허물투성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직분입니까? 일국의 대사로 임명받아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대사는 타국에 파견되어서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철학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보낸 왕의 메시지를 단 한 글자도 가감 없이 충성스럽고 담대하게 전달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대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이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은 대사의 몫이 아닙니다. 대사의 임무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는 사람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예외도 우회로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외한 흔히 말하는 플랜 B 자체의 플랜 B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떨리는 입술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듣는 자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회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소명에 엄청난 무게와 영광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는 어떤 영적 훈련이나 전도 훈련을 받은 목사님이나 타국에 나가신 선교사님 혹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몇 열심 있는 성도들만 하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뒤로 미루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음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전령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구별되어 세움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또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긴박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결코 미룰 수 없는 생사를 다투는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지은 성도님의 아버님처럼 그렇게 구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한순간의 사고와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주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연쇄적인 질문들은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병목 형상,
전하는 자의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고 십자가의 구속은 완성됐지만 만약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사슬은 그 첫 단추조차 끼워지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평생을 그 긴박함에 쫓기듯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영혼의 구원이 내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한가한 문제가 아님을 영적으로 깊이 통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 결정해야 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리는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혹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완전한 타임이라고 판단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끝나고 4단계 끝나고 그들이 오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십시오라고도 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데려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지 않아더라도 긴박하게라도 그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농부가 날씨를 핑계로 파종을 미루면 결코 추수할 수 없듯이 우리도 상황을 핑계로 전도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적의 취향일 뿐이며 자신의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거나 전하는 것은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라고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압박과 다원주의적인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광신도로 보면 어쩌지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영혼을 향한 긍휼함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영원히 죽고 사는 참혹한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체면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이웃이 자고 있다고 해서 깨우는 것이 무례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일함과 평판보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영원한 운명을 천근 만근 더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거짓에 속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성경의 증언대로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무섭고도 절박한 영적 현실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닫힌 입술을 열고 거룩한 용기를 내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애끓는 질문을 다시 한번 각자의 심령 깊은 곳에 무겁게 새겨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너무나도 명백하고 두렵게 한 대답입니다.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겪고 있는 영적인 깊은 침묵과 영혼의 굶주림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의 순종 어린 외침과 선포를 통해서만 깨어지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소식,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이 압도적인 은혜의 기쁜 소식을 천사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의 입술에 맡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 그 삶의 자리를 전혀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매일 출근하는 직장, 늘 만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 친구들이 있는 학교, 그리고 거리를 오가며 옷깃을 스치는 모든 이웃과 지역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우리들의,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 먼저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만나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며 침묵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거창한 성경 지식이나 화려한 말주변 혹은 신학적 변증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유창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 흉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을 있는 그대로 투박하지만 진실하게 간증하면 됩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정성스러운 식사 대접보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따뜻한 초청의 한마디, 혹은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위로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한 영혼의 영원한 그 결국 마지막 가야만 되는 목표를 천국으로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영적 무기력과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복음의 전령들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역의 재건축들이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준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저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 이런 계산들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 꼭 전해야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게을리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건물이 주어진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들, 그것이 얼마나 그 기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귀하되게 한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